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한국에, 필리핀에, 중국에 아주 만행을 많이 저질렀죠.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패전이 되면서 중국에서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데 중국에 그 당시에 20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얼빈에 갔을 때 731 부대인지 거기를 좀 가보자 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상대로 생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화학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추구하는지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비행기에 731이라고 쓰여진 비행기를 타고 막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공분을 자아내고 그런 적이 있었죠. 아주 만행을 많이 저지른 부대의 이름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일본이 패전국가가 되고 난 뒤에 중국에 있던 일본 사람들 20만 명이 넘는 3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됐죠. 왜? 자기들이 중국 사람 너무 많이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죽여놨기 때문에 분노한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일본으로 가게 할까, 그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중국 국민의당 정부 장개석, 대만으로 갔던 사람이죠. 그 총통이 일본 사람들을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고 한 사람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하천풍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베 빈민굴에서 중국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분이 지금도 우리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분의 생각을, 그분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도 우리는 해치지 말고 무사히 돌아가게 해라. 이래가 한 사람 다치지 않고 다 철수했다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을 하나님 구출해 내셨다 이러죠. 북한에 2,500만 가까이 우리 동포들이 주체 사상에 빠져서 정사와 권세 잡은 저 흑암 세력 때문에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사탄이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억압한다 그랬거든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북한이라는 이 나라는 세계 8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주체 사상 김일성 3부자가 신격화돼가지고 거기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숭배하다가 지옥을 가게 돼 있는데 25년 동안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무기 만들지 않겠다 해놓고 뒤통수를 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만해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한번 했다고 해서 핵무기 다 폐기하고 바른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2,500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야단인데
제 나이, 저는 58년 개띠인데요.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가수 배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소리만, 망향 뭐 이런 노래, 사나이 블루스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죠. 이분이 75년도인가 그때 기자회견을 하고 가수를 돌연 은퇴를 하게 됐죠. 은퇴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연예계의 비리를 얘기하면서 남자들은 돈으로 때워야 되고 여자들은 몸으로 때워야 된다. 그게 사실 굉장히 그게 파문을 일으키고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뭐 하나님 은혜로 방송국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연예 기획사라든지 또 PD들 많이 이제 만나보고 양육도 하고 했잖아요. 너무 여자 연예인들은 성놀이개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하니까요. 매니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P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수 있을까 과연 썩은 부분이 고쳐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쁜 딸아이들을 랩런트들 연예계에 나가도 함부로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사회 정화반응이 확 불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3월 9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영국 런던에서 패션 위크 무대에서 패션 쇼가 벌어졌는데 이제 뭐 봄 되면 벌써 여름 옷을 패션 쇼하고 여름 되면 가을 옷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패션쇼에 이 모델들이 옷을 입고 막 무대에 등장하는데 한글이 새겨진 백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사진이 나왔어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보니까 한글로 이제 새겨진 그런 가방을 들고 나와서 그 정도로 지금 세계 무대에서 한글과 한류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또 패션쇼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이 패션쇼를 하는데 남자 모델들이 넥타이에 전부 한글이 새겨진 넥타이를 메고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어쨌든 한글이 들어가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는 한류 문화. 지금 전 세계가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을 상대로 전쟁할 나온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대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맞짱 뜨자고 계속 떠벌렸잖아요. 이게 전 세계 한 뉴스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한국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상상을 못할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한국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인간만 언어가 있고 사고가 있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있다는 것,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 과실이 쫙 있는데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 과만은 먹지 마라. 그걸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는 기억해라. 네가 그걸 먹고 마귀 따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먹은 결과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비참한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끊임없는 문제가 오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사랑 속에서 잘 자라다가 유괴범 따라가 버렸어요.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앵벌을 시킵니다. 자꾸 돈을 훔쳐오라 그리고 구걸해 오라고. 그것과 같습니다. 이 마귀에게 장악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이 원죄를 타고 나오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하나님 떠나는 자들이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 그걸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이 세상 풍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귀신 섬기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한 사람도 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영원한 지옥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은 막 종교를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나 공자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인간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고민하다가 뭘 하나 종교를 만드는 것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 지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골로새 2장 8절이죠. 선행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죠. 그래서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7가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신분과 권세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옥과 민족 세계 살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본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알고 항상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천륜과 일륜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주셨거든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365가지. 이렇게 해야 돼. 248가지. 요 합쳐가지고 613가지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법, 제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옆으로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 섬기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게을리하고 부모를 멸시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귀신 섬길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치고 죽이고 이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안에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얘기고 모든 율법의 얘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것을 보고 일륜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 일륜에 대해서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인데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부모를 잘 섬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을 난 하나님께 섬기겠다 해버리면 부모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니까 부모인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버리면 이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한다 이 선언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는 빨리 안 해도 된다. 형편될 때 천천히 하면 된다. 그걸 부모님 뭐 외면해도 나 뭐 하나님 부모보다 하나님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 안 한다 이게 되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절로 22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셨고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폐하는도다. 성경에는 부모 잘 섬기랬지. 고르반이라고 말만 해버리면 부모 필요 없다고 안 섬기 된다고 어디 그래 돼 있냐.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은 막 이런 사람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인데 두 번째요. 다윗.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주전 931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조 유다라 그리고 북조를 이스라엘이라 하는데요. 남조 유다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북조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갈라지게 된 원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 될 때는 막 기도하고 겸손했는데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을 지 마음대로 막 해버렸어요. 초강대국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외국의 정상들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솔로몬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을까 해서 돌아가서 그 외국의 자기 나라의 미인들을 30명씩 50명씩 솔로몬에게 막 보내주는데 솔로몬 그걸 다 거부해야 되는데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과 첩이 1000명이 넘었어요. 한 남자가 1000명 넘게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이러니까 이 부인과 첩들이 집단으로 건의를 해옵니다. 우리는 왕의 부인 되고 왕이 첩이 돼서 왕은 우리를 안 불러주니까 우리 못 살겠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종교 활동하는 걸 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을 오케이 해버렸는데요. 예루살렘에 1000개 넘는 우상이 전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당 때에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나누게 될 것이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거든요. 자, 분열 왕국 말고 통일 왕국 시대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 솔로몬이거든요. 이 세 왕 시절을 통일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육각형 별이죠. 그걸 보고 다윗의 별이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양을 치는데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시켰는데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온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만 강조하면 믿음은 좋아지겠는데 신비로 많이 흘러가요. 실력만 또 강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돼버려요.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대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들에서 양떼를 지키거든요. 자꾸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니까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요. 다윗이 그 양을 안 빼앗기려고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거죠. 백발백중할 정도로. 그 다윗이 나귀 같은 거, 노새 같은 거, 제가 저 두바이 갔을 때요, 경마장 같은 데가 있는데 이 노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이 황소 큰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 노새를 타고 막 경주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막 경주를 하는. 다윗이 그런 이 노새를 타고 막 달려가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도 달리면서 달리는 것을 때려 맞추는데 백발백중할 정도로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으면 백발백중하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그런 실력을 가졌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인이 9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미갈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이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좋아가지고 다윗이 막 덕실덕실 춤을 췄는데요. 그때는 막 요즘처럼 이렇게 옷이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허리끈을 이렇게 딱 졸라매야 되는데 다윗의 바지가 훌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미갈이 그 왕궁에서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을 멸시했대요. 왕이 채통이 없으면 뭐냐 그게. 비웃었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히 여기서 미갈의 태를 닫아서 평생 애를 못 낳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막 체온이 막 이렇게 체감이 따뜻하지 못해.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이쁜 여자를 구해가지고 처녀를 구해가지고 다윗의 부인을 줬는데 껴안고 이제 좀 몸이 따뜻하게 줬는데 다윗이 동침을 안 했대요. 그 첫 번째 부인과 마지막 부인이 애가 없었어요. 나머지 7명의 부인 속에서 애들이 막 태어났는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거예요. 자, 다윗의 제일 장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배다른 동생을 보니까 다말이라는 동생을 보면서 자꾸 이제 이뻐하고 동침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도 이 암논의 사촌 동생이 굉장히 간사한 놈이 있었대요. 형 뭐 때문에 그 근심이 많냐 하니까 내 저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데 동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아이 뭐 그걸 가지고 고민하냐고 깨를 내주는 거죠. 아프다고 오늘부터 막 밥도 안 먹고 막 끙끙 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와서 볼 거래요. 왜? 장자니까. 그래 다윗 왕에게 부탁이래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 동생 저 다말이 와서 맛있는 요리 해주면 내가 먹고 좀 기운 차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오거든 강간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이래가지고 그 암논이 그렇게 실행을 해요. 아프다고 알아서 하고 말이죠.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다윗이 걱정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저 다말이 음식 맛있는 해 오면 좀 먹고 기분 차려. 그리고 다윗 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 요리해서 오빠한테 좀 갖다 줘라. 들어왔는데 강간해버린 거 있지. 그리 난 뒤에 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처녀로서 강간당하고 이제 막 돌아갔는데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거든요. 너 기다려라.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리고 한 2년쯤 지났어요. 압살롬이 농장을 하고 있는데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서 양털 깎으면서 이제 우리 시골로 표현하면 막 보리수수 추수하는 그런 때예요. 아버지 다윗과 형제들 다 청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너희 집 가면 신하들 다 따라와야 돼. 경비원 다 따라와. 그렇게 할 게 뭐냐. 알았으니까 네가 그냥 해라. 그러면 아버지 안 오시면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이게 해달라. 그래 가라. 그래 놓고 암논을 죽여버린 거죠. 그 일 때문에 다윗이 3년 가까이 다른데 피신했습니다. 다윗이 그 형제들끼리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것을 눈치챈 요압이 어떤 여자에게 훈련시켜 들어보냅니다. 왕이에요. 왕에게 호소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 내 아들 둘이가 있는데 들판에서 저끼리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하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살인한 놈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래. 한꺼번에 아들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명령 내리겠다. 그 아들을 죽지 않게 하겠다. 다윗 왕이요. 왕은 용서하옵소서. 왜 압살롬을 안 받아들입니까? 이래가지고 그 말을 요압이 하더냐? 알았다. 내가 압살롬을 품겠다. 이 압살롬 돌아왔는데요. 돌아와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해요. 뭐 그런 얘기죠. 사무엘하 13장인데요. 1절로 39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이제 강간한 사건. 그때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베다리 형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37절에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이죠. 1장에 보면 그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당을 지어서 무리를 일으켜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일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굉장히 회개를 하게 되는데 침상이 다 젖을 만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다윗을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다윗이 시편을 74편 정도 짓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다윗에 비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 아버지 살해할 놈 압살롬이라고 그랬죠. 이 사무엘하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니까요, 이 압살롬이 23절로 39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압살롬이 다윗에게 있으면서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난 뒤에 그스룰 왕 암미술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서 3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요압의 계략으로 해서 이제 용서받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과 화해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반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최종 변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막 굉장히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막 가까이 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은 데 보면 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얼마나 급했든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니까 다윗에게 평생 충성하던 사람들이 간신배들이 전부 압살롬에게 붙는 거예요. 왜? 다윗은 나이가 많고 이제 곧 이제 젊은 압살롬이 왕이 되면 오랫동안 그 자리 또 우리가 자리를 유지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압살롬 편에 다 붙는 거예요. 이래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든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갔대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요. 16장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첩을 백주에 왕궁 옥상에다가 다 백성 다 보는 데서 집단 동침을 하면서 폐륜이죠. 폐륜인데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그 다윗에게 충성하던 신하들 전부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폐륜을 했고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요. 16장 4절로 5절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 쫓겨서 도망을 막 가는데 다윗의 전임 왕이 사울이잖아요. 전임 왕의 씨나 시므이를 다윗이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이 시므이가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막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 던지면서 비류한 놈, 깡패 같은 패역한 놈 하면서 다윗에게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주여 왕이여 저 죽은 개보다 못한 놈이 왕을 저주합니다. 당장에 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래 하지 마라. 저게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겠냐. 저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겠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인다는데 하물며 사울 친척 사울 왕이 평생 나를 죽이려 따다닌 사울 친척이겠냐. 저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 돌아. 여러분들은 막 누가 비난하거든요. 괘씸하죠. 틀린 말로 막 욕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뭔가 고칠 게 있으면 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다윗이 그래 들은 거예요. 저 하나님 시켜서 한 거다.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요. 갔다가 이제 압살롬 처형당하고 왕궁에 다시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와서 엎드려 절하면 그게 시므입니다. 이 간사한 놈이죠. 간신배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요. 제가 26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목회를 해서 평생 이제 목회자로 지냈잖아요. 부교육자들은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어요. 성도들 데리고 나와서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어느 날 중직자 충성하다가 시험 딱 드는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부교육자가 가까이 지내. 막 담임 목사를 비난하는 거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막 관심 갖고 잘 해주니까 그거 푹 빠져버린 거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막 하는데 그거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충성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지금 한 17년, 18년 동안 헤매다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서 어떤 중직자인데 후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뭐 성령 인도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 막 비난하면서 내가 당신이 잘해주는 그거 넘어가 버려요. 그 결과 막 지금까지 17년, 18년 동안 방황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먼저 있으면 망하는 거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윗을 섬겼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다윗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비라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다윗이 전쟁에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부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큰 부자였대요. 어,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다윗이 들판에서 막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담요 같은 거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거 가져 나오고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녹두, 이런 이제 버터, 치즈 이런 걸 가지고 꿀하고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십시오. 다윗이 지금 도망 나왔는데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하들이요. 다윗 생명건 600명하고 여러 명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을 걸 제공해서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쫓기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압살롬에게 굉장히 실려가 있거든. 왜? 다윗에게 충성하던 아주 그 전략가 아이도벨 같은 사람 전부 다 여기 붙어 버렸어요.
그러면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은 실패하고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다윗이 처형되면 다윗을 도와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판단에는 압살롬을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기회주의자들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바르실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일단 압살롬 아니에요. 왜? 철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인간이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지금 부모를 죽이겠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죽어도 좋고 다윗이 어려움 당한 다윗을 섬겨야 되겠다. 굉장히 판단을 잘한 거거든요. 이 어려울 때 이 헌신이 참 중요한 거죠. 섬겼거든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이 바르실레에 와서 섬겼습니다. 그 섬기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사무엘 18장에 보니까 18장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상황 종료가 와버리죠. 끝나버려요. 자, 우리 그 뒤로 2장 넘어가서 19장을 볼게요. 19장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글로임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을 섬겼어요. 다윗 상황이 끝나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 바르실레 보고 야, 너 나 따라가자. 네가 나 어려울 때 섬기던데 내가 이제 너를 섬기겠다. 왕궁에 가서 대접받고 돌아가자. 그때 이 바르실레 얘기합니다. 내 나이 80인데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왕의 짐이 되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나는 이 고향에 죽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다윗이 자꾸 고맙다. 가자. 따라가자. 막 자꾸 하니까 참 그렇다면 내 아들 김함을 부탁하나이다. 한국의 김서방 김이 아니고요. 바르실레 아들이 김함이라고 있었어요. 이 김함을 부탁했어요. 이래서 다윗이 돌아가면서 김함을 데려갑니다. 이 바르실레가 받은 축복이에요. 김함을 데려갔는데, 자,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요, 31절로 43절에 김함을 데리고 다윗이 평생 그 김함을 같이 겸상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은 유언을 합니다. 내가 네 형 압살롬이 반역해서 내가 도망갔을 때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나를 도왔다.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다. 너는 평생 김함하고 겸상을 해라. 왕과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후손들, 그 가족들 다 돌봐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3월 12일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는데요. 어떤 아들이 군에 갔다 와가지고 취직 안 하고 24살 대학생인데 방에서 게임만 계속하고 1년 동안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 아버지가. 잔소리 했겠죠. 근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침대를 아들 방에 들라주는데 게임하는데 침대 소리 들는 거 막 시끄럽다고 칼 가져와서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조선일보 페루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페루나죠.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아들 김함을 데려갔어요. 다윗이 그를 굉장히 섬기면서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자, 원래 우리가 나특사, 특별이라는 단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생 라합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술장사를 하다 보니까 고관 대작들이 와서 술 마시면서 막 나라 사람 막 걱정하면서 지금 애굽을 꺾고 애굽 군대를 홍해 다 빠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루도 살 수 없는 40년 동안 막 버텨낸 저 민족들이 지금 여기를 쳐들어온다. 그 얘기 들으면 믿음이 딱 생긴 거죠. 정탐꾼이 딱 들어와서 숨겨주었어요. 뭐 밤늦게 들어왔겠죠. 한 10시, 밤 10시나 돼서 들어왔겠죠. 새벽녘에 내보냈으니까 제 추측으로는 한 대여섯 시간 숨겨주고 얘기 나누고 다음에 이제 줄 타고 내려가도록. 그거 했는데 네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 손대지 않겠다. 그걸 알고 있는 기생 나합은 얼마나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막 아는 사람 다 들어오겠죠. 왜? 밖에 있으면 죽으니까. 들어와라. 그 정탐꾼을 들어왔던 이 살벌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조상이 되잖아요. 바르실레가 큰 헌신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 죽을 고비를 제일 위기 때 가서 뭐 음식 좀 대접하고 딱 했는데 딱 대접하고 난 뒤에 상황이 종료돼 버린 거죠. 그럼 다윗이 왕인데 평상시 왕궁에 있을 때 밥 한 그릇 대접하겠다. 다윗이 뭐 그 눈 깜짝하겠습니까? 쫓길 때 어려울 때 딱 헌신한 다윗이 막 그걸 고마워가지고 야 따라가자. 아닙니다. 내 아들.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될 걸 막 억지로 어떻게 해서 피를 다 팔아가지고 헌신해 절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작은 헌신에 믿음의 헌신할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르실레가 나이도 많고 늙었고 힘들었지만 천류과 인륜을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경에 처인 다윗을 섬겼는데 그 후손까지 두고두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 바라보며 영적인 큰 힘을 얻고 해답을 얻는 축복의 주일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